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광고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밭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라갑니다. 그래서 열매도 맺고 실하게 되어져 가는데 실하게 되어져 가고 열매를 맺으려면 분명히 한 가지가 준수되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어긋나지 않아야 되며, 두 번째로는 몸과 영혼을 해치는 양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켜지고 이 두 가지가 준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양식이 영혼과 육체를 해치는 양식이라든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뭔가 어긋나 있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족식, 세족의식,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세족의식은 주와 선생이 행할 도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 세계에 이 성경의 가르침이 훼손됐고 오염됐고 오해되어서 그동안 전해졌고 생각하고 믿고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로 자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밭에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몸에 내게 홍삼이 좋다. 우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홍삼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 좋은 것이 꼭 내게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게 잘 맞아야 됩니다. 내게 내 영혼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이게 궁합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이 내 영혼을 해치는 어떤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든지 성경의 가르침과 뭔가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양식은 아무리 좋은 소리로, 모습으로, 사랑으로 또는 온갖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 영혼과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듣기 거북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하다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여야만 내하고 궁합이 맞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족식, 이 세족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례식 우리가 압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은 우리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 죽으심을 기념하여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로 상징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받을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회원들이 받아야 될 양식입니다. 주님의 죽으셨음을, 주님이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셔서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내가 죽은 것이고 그의 매 맞으심은 내가 맞을 매를 그분이 맞으신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의식, 세족 의식을 행해야 될 너희는 누구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찬을 받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행해야 할 의식이 아니고, 이 의식은 누가 받아야 되며 누가 행해야 되느냐?
주와 선생이 해야 하는 것이다. 주와 선생이 해야 되는 것이다. 주와 선생이 누구냐 이겁니다, 여러분. 주와 선생이 누구냐? 주와 선생이 누구인가 하면 목사나 장로가 주와 선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장이나 선생이 학생들의 주와 선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와 선생은 누구인가 하면 용서를 받을 자가 있고 용서를 줄 자가 있다면 용서를 줄 자가 주와 선생이라는 겁니다. 용서를 받을 자는 용서를 줄 자를 용서하거나 탕감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탕감은 큰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빚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와 선생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주와 선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른다는 거죠. 이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 식사를 하다 말고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태아의 물과 수건을 앞에다 두르시고 지금 이런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이 의식을 행하시고 또 여러분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모르시겠죠? 모르십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공개될 수 있었다면 이 세족식이 이렇게 그릇되게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알지 못하게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되어서 전해진 겁니다.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 뭘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성찬식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로 기념하여서 제자들에게 띄워주는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3절 1절에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하면서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발을 씻기시고 이 의식이 무엇과 맞물려서 지금 돌아갔는가 하면 성찬식과 함께 맞물려서 돌아갔던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성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6월절 전에 이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 이 의식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교회 공동체 회원들에게 뭘 전하는 겁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면 세족 의식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선생이 내가 종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한 그 행위를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채권자도 아닌 사람들을 발을 씻겨주는 박애주의로 말미암은 어떤 충성,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 아니고 온 몸을 씻은 자는 뭐만 주여 당신이 어찌 내게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발을 씻겨야지요.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럽니다. 온몸을 씻었다는 것은 온몸을 씻겨준 일이 없습니다. 온몸을 모욕시켜준 일이 없어요. 이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찬을 받은 너희는 이 말입니다. 성찬을 받은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은 왜? 너희가 성찬을 받아서 제사함을 받아서 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하루도 멀다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런 너희는 온몸은 모욕받았지만은 그러나 발이라는 것이 계속 범죄의 자리로 오고 갈 수밖에 없고 먼지를 묻힐 수밖에 없고 죄의 먼지를 묻힐 수밖에 없으니 발은 네가 나를 씻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베드로 네 제자 너희들이 내 발을 씻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씻겨야만 나와 상관이 있느니라. 내가 씻겨야만 너희의 오늘 또는 내일 짓는 죄들이 또 다 없어지는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족의식은 박애주의 사랑 같은 목사인 내가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성도의 발을 씻기라고 이 의식을 본을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그러잖아요. 모르지요, 여러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알려고 안 했지요. 오늘날 이 세계 속에 수많은 목사들이 주님이 아느냐라고 하는 게 뭘 아느냐라고 했는지를 알려고 안 했지요. 그저 가 그러면 가, 오 그러면 오, 먼저 그러면 먼저 주님이 한 소리만 따라서 뻐꾸기처럼 하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무엇을 아느냐고 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족의식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선생이 되어서 오히려 선생이 종이 되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가 종이 되어가지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어떤 세족식을 행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복음이 훼손되고 오해되어서 전거되다 보니 주님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온몸을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상징하여 이 의식을 행하는 것이 너희가 이 떡을 이 잔을 마셨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은 너희가 끊임없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모욕을 너희가 이미 했으니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뜻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 제자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이고 이 계명을 제자들은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장로가 꼭 교회의 주와 선생이 아니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와 선생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나름대로 이런저런 오해가 생기고 원수가 생기고 정말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약자가 어떻게 큰 자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를 빚진 사람을 이 1만 데나를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주님의 가르침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8장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기록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자식을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에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에게 가장 부끄럽고 창피하고 큰 죄인이 되느냐? 바로 자식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그 부모를 어찌해야만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하게 되느냐? 내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에 비난 정말 얼굴도 못 드는 죄를 지었는데 그 부모와의 주와 선생은 바로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자식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발을 씻겨주는 일은 뭡니까? 바로 용서해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았기에 완성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사함 받은 완성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참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느냐? 큰 자는 적은 자의 발을 씻겨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그 사람은 적은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왜? 주와 선생이 되었어. 용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지 밑에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세족식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큰 자가 용서할 능력을 가졌으니 주와 선생인 큰 자가 적은 자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족식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겠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교회 행정이나 뭐가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이따가 그냥 나갔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나 나오면 그만이지. 우리 교회에서는 나갔으니까 나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그렇게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맺어지고 나면 계약과 같은 것인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어 있는 이상에는 안 본다고 해서 없어져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풀어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항상 계약처럼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누구냐? 나가버리는 사람이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풀어줄 수 있는 주와 선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싫다고 그냥 막 해대면서 팍 나가버렸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누가 주와 선생이 되는 거 아니? 나가버린 사람이 주와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가버린 사람이 이 교회 회원들에게 뭐 해야 되느냐? 교회 앞에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해주지 않으면 주와 선생인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서 원수지간으로 지금 계약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이걸 일방적으로 풀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너희가 교회에서,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 풀면 이 하늘에서도 풀리는 법인 것이지, 땅에서는 원한으로 묶어놨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풀어버린다면 하나님은 강도 같은 분입니다. 내가 빚을 받을 게 있는데도 야 어따 그래 막 찢어버리고 막 이래버린다면 어째 그래갖고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용서받을 자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으니 100달러를 빚진 자를 먼저 이렇게 사해주면, 내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풀어주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교회를 다니다가 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그러겠지만 그 많은 사람이 나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가 목사님과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목사님의 가르침을 언제나 기억하여 그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안 보는데 안 보내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보낸다고 문제될 것도 없지만 그런 자기네들이 교회를 해롭게 하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아마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그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부부가 나갔는데 남자는 안 보냈는데 여자가 보내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땅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계약으로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성교 헌금을 얼마를 하겠다고 약정을 했으면 해로워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행패 어르고 그 내 마음이지 내 믿음이 그때는 지금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라는 게 묶여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는 이걸 신경 안 쓰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때 충성스러워서 한마디 한 그것을 딱 기억하고 딱 정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풀어버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풀면 나도 풀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원수로 맺어버리면 나도 하늘에서 그 두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나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갈 때 천국 가가지고 원수끼리 가서 그 나라가 원수들이 모인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족식, 다시 말하면 주와 선생이 이 권리를 가진, 용서의 권리를 가진 자가 세족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용서를 해서 다 풀어주고 이 나라로 와야 천국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너희들은 원수끼리 전부 원한을 맺어가지고 천국을 오면 이 천국이 지옥이지 어떻게 천국이 되겠느냐 라고 우리 주님은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런 어떤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야 되는데 여기지 못했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고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이 내 기억 속에 찾아와 줍니다. 찾아와 주는 것은 풀으라는 겁니다. 예,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이걸 풀지 않으면 너는 주와 선생이면서 저 어린 자의 발을 왜 씻어주지 않느냐, 용서해 주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나는 안 보면 그만이지, 말 안 하고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 거요 똑같은데, 예를 들어 이혼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이혼해가지고 이혼하고 나서도 이혼하기 전처럼 친구처럼 부부처럼 그런 사고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운 생각으로 꽉 차 있겠죠. 차 있어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나 풀어버리고 살아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풀어버려야 저 사람은 큰 자인, 용서를 해줄 수 있는 큰 자인 내가 그냥 풀어버리면 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몫일 뿐인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이거는 성찬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요, 이웃의 뭘요? 사랑은 어찌합니까?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첫째가 둘째와 뭐하다?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다는 것은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주는, 첫째도 용서해주는 것이요 둘째도 용서해주는 것이라. 이게 뭐라?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이라. 예. 그렇게 주님은 풀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하는데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 또는 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였으니 이 말입니다. 용서받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또 용서받을 사람이 너에게 생기거든.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용서해 주어라라는 것이지 발 씻겨주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얘기 아니에요? 세족식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큰 자인 선생과 주가 되어서 너희에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리 하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의 발로서 지은 죄를 다 사해 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 해 주어라. 그러면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가 100데나리를 관계였음을 우리는 교훈으로 듣지 말고 내 삶에 옮겨놔야 되는데, 언제까지 옮겨놔야 되느냐?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영화, 드라마 이런 거 한번 봐보시죠. 요즘 여러분 드라마들이 여러분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전부 원수지간의 내용이에요. 죽이고 살리고 무슨 꼬이고 슬키고 해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100회, 110회 가면서 결말을 맞을 때 어떻게 맞는지 아세요? 다 풀어집니다.
꼬이고 설키고 엉망진창이 된 것이 다 풀려갖고 제자리로 딱딱딱딱 가가지고 땅 하고 끝이 나는 것이지, 얽혀있는 상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결산도 여러분 반드시 풀을 것은 풀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맞는 것이지, 원수를 만들어 놓고는 주님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을 너희는 어찌하여 행치 않고 원수를 지어놓고 내게 왔느냐고 주님의 문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족의식 이해하셨습니까? 예, 성찬의식과 내용이 다르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함을 주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귀한 복음들을 여러분 주변에 알리셔야 되고요, 알려고도 하지 않는, 성경에서 아느냐고 하는데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하고, 여러분이 정말 내 속에 뭔가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아서 내가 용서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못한 것이 기억난다면 반드시 하회의 손을 내셔서 주와 선생이 되셔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내 몸속에 흐르는 피와 신경이 제 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제 위치로 인생 결산을 맡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마치겠습니다.